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있고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마땅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최고급 목재로 만든 궁궐에서 이렇게 편하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서 볼품없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 마음, 나는 잘 지내고 있으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 그것이 마음속에 항상 불편함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주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나단 선지자는 그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데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선한 것일진데 주저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내 것을 드려 그것을 주께 바치리라 마음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은 정복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장수로 나가서 승리를 이루었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 다윗은 정복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이 다윗에게 대적하고 항거했지만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윗이 수많은 시체가 쌓인 산 위에서 그 시체를 밟고 두 손은 가득에는 피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승리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은 적군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도록, 영광을 주께 올리도록 수많은 정복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강력하던 블레셋, 사울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마저도 자기가 하고 전쟁에 앞서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들인다고 귀신을 불러내서 접신하는 일까지 했던 그 블레셋도 결국은 다윗에게 굴복을 하고, 블레셋이 정복하던 가드 그리고 그 주변 마을들도 모조리 다윗이 다 빼앗아오고, 또한 강력한 모압마저도 다윗에게 굴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윗과 대적했지만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결국은 다 대패를 하고, 그를 돕고자 했던 나라들도 대패를 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라들이 저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는 계속해서 피가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핏값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도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저 성전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도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고 그 피를 흘리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그 마음의 반발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이제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온 땅 가운데 그 이름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당할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그 마음에 상실감은 있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장차 이룰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내용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금은을 모으고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검은 보석과 채석을 모았고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을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것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타의 왕들은 자신의 창고에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아두었지만 다윗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모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저축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절의 말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토록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또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다윗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 마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몇 마디 말로 실족할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진심 어린 자신의 헌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이것들을 준비하는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나와 같이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손 가득히 채워 드리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자신들도 아낌없이 주께 제물을 바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도 자신의 재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6절의 내용처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누구 하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기뻤습니다. 백성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나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주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잔잔한 미소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의 마음에는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헌신의 마음이 모든 성도들을 휩싸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할 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사람의 형편을 아시기에 그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반드시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 그 안에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은혜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순전하며 약속한 말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심은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심을 때 주님은 주님의 복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각 시대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1000마리 이상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번제, 엄청난 양의 소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던 수준의 예물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 최고의 것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은반지 하나 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이아 반지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반지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이아 반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계획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엘리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주님을 찾아 호렙산으로 갔을 때에 주님의 계획을 드렸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를 함께 주십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날이 열려지고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와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펼쳐지게 됩니다. 저마다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지혜를 듣기 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많은 재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배를 타고 솔로몬에게 나와 그에게 지혜를 간구했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 탄성을 지르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역대하 9장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으로 가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그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가 충만한 절정의 시간이에요. 부흥회 때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제 종종 헌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재정이 필요한데
넉넉하지 않으면 가서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려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 재정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던 화장실, 또한 문짝,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부흥 강사는 꼭 마지막에 그 일을 행해 줍니다. 마지막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그러고 나서 부흥 강사가 얘기했어요. 이 솜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솜털을 제가 공중에 딱 던질 테니까 솜털이 몸에 가라앉아서 딱 달라붙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큰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솜털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런데 솜털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서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성도들이 후 불면서 자기에게 떨어지려 하면 저쪽으로 장로님한테로 보내고 권사님한테로 보내고, 아니 나한테 저 솜털 오면 헌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붕에 맞힐 때까지 이 솜털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떠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헌금 얘기를 하고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또 남녀 간의 성과 그리고 권력에 관한 것이에요. 잘 나가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 항상 넘어집니다. 특별히 돈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돈으로 돌아갑니다. 호텔에 갈 때 어떤 차를 타고 가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받아주는 사람, 차키를 받는 사람의 대접이 달라집니다. 어떤 고급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도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 딱 그걸 바르고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제가 의사나 검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목사란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 법조계에서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혹시 의사십니까? 아닙니다. 뭐 전문직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 많아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돈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성도들이 은혜롭게 듣지만 마음속에는 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저는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 헌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어떤 교회는 아예 작정하기를 저희 교회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헌금을 내지 마시고 예배하실 분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생겨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목회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개척하고 자신의 돈으로 자기 집안을 성전으로 꾸미고 다 했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을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목회자가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교회에서 문을 닫아 걸고 오지 말아라, 교회 오지 말아라, 오는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인이 예배하러 오면 성전을 활짝 열고 목회자는 예배를 집례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도 그 예배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목회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자신들이 담합하면 뭐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담합을 하건 누군가가 독재를 해서 끌고 가건 하나님의 영역은 손대지 않아야 됩니다. 왜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헌금은 목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이 예물을 드리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이 가슴 아프지 않고 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낌없이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쓸 때 그것이 다윗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곳에 다윗의 모든 수고와 일생의 노력과 그 모든 가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삶의 흔적들이 다 담겨져 있는 인생과 맞바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이므로 주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라,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 시대가 악해지면서 예배도 혼선을 빚는 것처럼 이 헌금에 대해서도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자신만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 가지고 자신이 예물을 준비했으면 남에게 부담 주지 말고 자신만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손을 가득 채워 주께 예물을 드리겠는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모세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물과 헌금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주의 종은 그것을 가르치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 생일에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나 봐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뭘 들고 왔어요. 보니까 편지도 쓰고 뭐 선물 조그만 것씩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다이소에서 저가형 선물을 사왔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그 와중에 비싼 것, 다이소에서 비싼 것, 하나는 아주 싼 것,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 안에 두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 준 아내에게 고마웠고,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기쁨으로 다이소에 가서 얼마나 귀찮고 불편해요. 자기들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 준다고 가지고 온 그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고 말하는 목회자도 아름다운 것이요, 그 목회자의 말을 듣고 주섬주섬 내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또 예배를 준비하다가 자꾸 저기 어린 예배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기도도 하고 여기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성전에 어린 예배실 성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복도,
토요일 날 항상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 밤에 그렇게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면 고요하죠. 복도를 지나서 갔는데 거기서 불을 은은하게 하나 탁 켜놓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구나.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이 세상 정말 바람과 같이 흩날리는 것에 우리의 재물과 재정을 쏟고 결국은 턱없이 죽고 주 앞에 빈털터리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내 것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드린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손으로 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